부활은 산소망입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절이랑 1년에 한 번 산소망 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들 삶이 산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누구나 약속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제자들한테 다정하게 갈릴리에서 우리 만날까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주간을 하면서 최악의 우리 금요일날 십자가 아침 9시에 달리시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왜? 용서를 해야 낙원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사도 요한아 우리 어머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켰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웬만하면 이 잔을 저에게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우리 예수님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했던 모든 목적 달성 그거를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나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처음 1번도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후 그 누구도 예측 못했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이렇게 꼭 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지역이 예루살렘도 많고 베다니도 많고 데가블리도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필 모든 제자들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 갈릴리는 여러분 디베랴, 호수 그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거기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다라는 사람도 있고 호수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바다가 덥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로마로 통치권이 있던 그 시대라 아무도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닷가는 또 갈릴리 호수 이런 거는 뭐라 해야 될까?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이사야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부유층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강북 또 강북보다도 더 낮아진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소외된 이방인 나라 그 누구도 사각지대에 들어 구원으로 갈 수 없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자 여러분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페이지로 5쪽입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이방인 중에서도 완전 사각지대인 이방인 마을.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갈릴리 이방인 땅 수리아, 각 정말로 병들고 가난한 자 그들이 있는 그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가셔요. 그리고 보세요. 각종 병,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다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셔요. 왜 그럴까? 그들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또 병원도 모든 상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23절에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해당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미리 고쳐요. 골로를 다니면서 그러더니 그 가르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각종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두루두루 24절 봤더니 두루두루 온 수리아 지방에 퍼지니 모든 돈이 없고 애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께 와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여기는 보통 서민들이 사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 베다니, 데가볼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이런 서민들이 사는 그곳을 주로 사용하셨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자, 잘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이 땅이 아니다. 내는 목적이 가난한 자, 또한 병원에 못 간 자,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는 올 때부터 낮은 자, 마국간에 태어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 갈릴리는 특정 자녀들, 정말로 그런 소외된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사 그들의 어둠에 그들의 자유, 모든 병만을 고치신 여러분, 병을 앓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중풍병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들, 예수님을 만나 갈릴리 데가볼리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우리 예수님 이들에게 여러분 아무개 빛, 우리 주고받던 우리 김주미 집사님이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비춰둔 그러한 등대, 그러한 빛이 되어주신 분이 누굴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다하고 얘들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날까? 그곳에서 만나자.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하며 나는 나중에 부활후 너희들을 만나러 반드시 갈릴리로 갈 거야.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릴리를 어디입니까? 저는 갈릴리가 저는 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어둠이 나를 역사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갈릴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 여러 가지 바다 호수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활하는 하나님, 금년 안에 꼭 부활주일만 한 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날마다 갈릴리로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번에 누구를 만날까 기억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갈릴리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 은총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앞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를 걸어요. 왜?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 후 마귀를 뭘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4장 12절에 봤더니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모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예언의 말씀 그걸 다 이루시려고 여러분 걸어요. 그리고 거닐다가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 제자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 시몬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그 형제를 보고 하나님이 손을 내밉니다. 너희들 나랑 가자, 너 따라와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삶의 그물, 내가 먹고 사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고 가다가 세베다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치명바람이 센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여러분 너 나랑 가자 했을 때 다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희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목적은 여태까지 생계를 이어가느라고 어부였지, 고기 잡아먹었지. 그런데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가르치며 복음 전하며 치료하며 내 뒤를 이어가는 너희들이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활 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날까? 왜 그럴까요? 거기는 추억이 있는 곳이야. 처음 첫사랑, 정말로 3년 전이나 부활 후 만났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형을 전도합니다. 형, 나를 만난 그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선생님이었거든요. 예수님보다. 그리고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형 한번 가볼까 하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 시몬, 너는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할 거야. 내가 너를 써서 교회 성령의 역사를 이룰 거야. 아무것도 베드로는 몰라. 여기 제자들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날까? 왜? 장소가 뚜렷하잖아. 첫사랑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곳, 내 생업을 다 버려버리고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 갈릴리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언했던 그 소외된 자,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날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첫사랑, 그리고 나를 만났던 그곳, 거기서 우리 만나자. 여러분, 우리들이 갈릴리에서 만나려면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봤더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제자들이 다 흔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곳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 내 발걸음,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만날까 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침에 시작할 때 저녁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갈릴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갈릴리일까? 여러분, 회복의 장소가 여러분 갈릴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처음에 그 예수를 만났던 곳이, 그분은 뭐랄까 들판이었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방황하고 마지막 길을 가려고 한쪽에는 안 좋은 거 있죠? 그거 가는 것을
들고 논두렁을 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약을 물하고 같이 널 순간 농부한 사람이 잠깐만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불렀습니다. 여자인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 왜 하필이면 들판에 와서 그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여러분, 약국에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한 움큼 치고 물 그렇게 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답니다. 그리고 농부 아저씨가 모든 하던 일을 던져버리고 그 젊은 아가씨를 앉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새창으로 먹으려고 나오는 간식을 주면서 그걸 나누면서 덕담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왜 마지막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에는 소망도 없고 아무도 자기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살아가려니 막막하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 농부 아저씨가 누군 줄 아세요? 모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아가씨,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가도 되지만 꽃 같은 나이, 젊음이 한참 많은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면서 어떤 말씀을 줬냐면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을 그 말씀을 주고 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그 들판에 아가씨가 서성거리며 그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갔더니 여러분 얼굴이 해맑으면서 장로님 내 마지막 길을 순간에 장로님을 만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너무나도 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를 잘해주는지 여러분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나는 몇 살인 줄 아세요? 그 아가씨가 27세 그 꽃같은 나이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여러분 장로님하고 양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끈끈한 부녀가 됐는지 그 글이 여러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항상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아가씨한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장로님 만나 여러분 그 장소가 그 아가씨한테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여러분 그 아가씨는 회복의 장소가 어딜까? 들판 그리고 자기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장로님 그래서 양자 딸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끈끈한 인연을 맺고 산다고 여러분 글이 올라와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갈릴리에서 만날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들판이나 산이나 전철이나 가는 곳에 그런 아가씨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는 누구냐? 교회 권사님 소속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서 이제 거동도 힘드니까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님의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랬는데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그리고 실화여서 왜 그럴까 하고 2번이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셔요. 똑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 큰형님한테 이 목사님이 요청을 구했어요. 상담을. 역시 집안에 어머님하고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형님이 깜짝 놀라갖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임종 예배를 2번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아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니하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20년 동안 이게 앙금이 쌓여갖고 풀지를 못한다고 그런 고백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이 빨리 그 막내 아들을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바로는 3번째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그 권사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다른 말은 않고 권사님 20년 만에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하고 손을 잡아줬더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머님 제가 불효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 그 어머님이 손을 내밀면서 20년 단의 앙금의 아들을 손을 잡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3번째 임종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임종 예배를 2번이나 드려도 풀리지 않으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한 앙금이 쌓인 여러분 그런 관계도 누가? 말씀으로 누가 20년 만에 엄마의 임종 예배 그 자리로 와서 그 아들이 20년 동안 묵혔던 것 어머니의 손을 잡고 회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3번째로 여러분 갈릴리는 뭘까? 파송의 자리예요. 의심 많은 동안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동안은 그렇게 갔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파송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얘들아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는 다시 엄으로 가야겠다고 낙향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베드로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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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염치가 없었겠어요. 대답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더 알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한쪽에 가버리고 없었어요. 부활 후에 다 찾아갔어요. 12제자에게 가고 다른 아들한테 다 도망가버리고 낙형해서 부활의 예수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회복의 손으로 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야 앞으로는 나를 보고 믿지 말고 의심 많은 도마야 나를 봐라. 양쪽 손바닥을 보아라.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볼래? 그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억울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야 앞으로는 물론 예수 믿으면서 의심하고 모든 믿던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사람이 인지 본능 아니냐. 그러나 앞으로는 두드리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믿고 살아라. 왜?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고 말씀 보고 사는 것이 도마야 복된 것이라. 의심 많은 도마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다시 제대로
여러분 파송의 기회로 세워집니다. 베드로 알았다. 배고프지? 밥 먹고 다시 사도로 일어서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도 인식도 못하고 의심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모든 제자들 12, 11명 또한 모든 여인들 500명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門徒가 40일 동안 금식기도함으로 보내실 성령을 사모하며 여러분 그들을 통해 여러분 파송의 자리로 베드로는 수제자로 도마도 복음 전하는 자로 모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파송의 자리가 뭘까? 여러분 갈릴리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했잖아요. 너희들 가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놔두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읽지 말고 우리 5절까지만 네,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와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들어가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으며. 자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죽었다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 1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은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와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라.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부활이란 식물도 상인하고 다시 사는 것의 현상도 아니다. 진화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만날까?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달라요. 뭘까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자는 먼저 고난도 이겨내고 인내와 담대함이 있으므로 아무리 쓰러지는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무수히도 매를 맞고 터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 성실하게 내일을 약속하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부인했던 예수,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나는 죽은 믿음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소망은 전혀 나에게 목표가 없는 소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날까? 갈릴리에서 만나고 나의 죽었던 생명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이 글을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산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릴리에서 만날까?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